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실질적으로 바람에도 폭풍에도 안 넘어지는 그 반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데, 내 신앙의 반석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자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일까? 그 말씀을 7장 앞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는 것,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렇게 입술이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이 입술을 만들어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고 그 입술로 주님을 대변하고 전하는 데 목적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데 사용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입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목적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들이 상대의 티, 흠을 찾는 것은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저것 단점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니 그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의 임재를 노래하며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담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이유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느닷없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혀주셨고 진주처럼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락시키는 사탄들, 그 사탄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결하고 고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욕심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이 세상 것에 취하면 세상의 악한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뺏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함께 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취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를 물으십니다. 세상 것을 구하겠느냐? 내가 주리라. 세상 것을 찾느냐? 내가 주리라. 세상 것을 열려고 두드리느냐? 내가 열어주리라. 그런데 나는 너희가 나를 구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 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구해보거나 찾아보거나 두드려본 일이 없다시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이것을 할게요.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할게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 많은 꿈과 비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받아내고 성취해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는 걸 망설입니다. 괜히 고생될 것 같아서, 먹고 사는데 걱정될까 봐 그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계획에 이 몸이 사용되어 주님이 기뻐할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도 원하시지만 이 좁은 길을 찾기에는 세상에 펼쳐진 넓은 길이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좁은 길로 찾아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우리의 귀가 세상의 온갖 소리에 반응하여 길을 잃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화가 날 때도 불평이 생길 수도 절망이 올 수도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자신의 올무에 갇혀 그것이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삶을 살라고 주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 마지막에 거두어질 열매에서 찾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너희가 어떤 말을 듣고 순종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일을 행할지라도 나의 뜻이 강하고 나의 욕심이 강하다면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된 삶이란 내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행위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찾아 순종함으로 움직일 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뿐 아니라 그러니까 온몸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었던 세상의 신앙과 삶을 빼앗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석이 믿음일까요? 성실한 삶의 행위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삶이 되는 것이요 순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지혜롭다 하십니다. 반석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현명한 자의 삶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사랑스러운 자란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성경 속에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었으나 나의 욕심이 이것을 가렸다면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신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들여 주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행할 믿음을 부어주셔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주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과 저 사람이 깨달은 것이 다르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서 우러나는 그 경험상의 깨달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조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